세상에 다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세상을 흉흉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동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요동치 않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경륜해 가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또 흉흉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날로 더 가까워지고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계복음화, 영혼구원 제자와 지상명령에 더 집중하고 충성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서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이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한 이스라엘 집안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한 뇌이 사람,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뇌이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한 이스라엘 집안의 이 타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오늘 이 기사나 또 어제 삼손 이야기에서나 또 그 다음 기사나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한다는 말은 굉장히 그 시대가 어둡고 타락하고 부패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사사시대 정말 암흑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사기 저자가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데 한 이스라엘 집안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바로 오늘 에브라임 산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산지는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바로 300용사를 가지고 전쟁에서 거의 승리를 쟁취할 때 그들이 아주 이 행패를 부리고 자기들이 그 전승의 공로를 취하려고 하는 숟가락 만지려고 하는 이 공치사에 등한 그 모습과 또 입다가 바로 이 암문을 쳤을 때 왜 우리를 전쟁에 안 불렀냐 하고 또 행패를 부리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은 굉장히 이 명예, 자기들의 이름, 이 공치사, 영광 이 여기에만 이 헌신과 희생은 하지 않고 영광에만 관심이 있는 그 지파. 근데 오늘 또 그게 그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부정적인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 그 은전을 훔칩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은 1,100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어제 그 삼손 이야기에서 이 들릴라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매수해서 삼손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흥정했던 돈이 바로 은 1,100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오늘 이 똑같은 액수가 나오는데요. 그 어머니가 그 돈을 잃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 저주를 그 아들 미가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어머니가 저주하는 것을 듣고 그가 그 어머니에게 돈을 이제 돌려주기 위해서 이제 가져왔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어머니의 이 반응은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이 이 돈을 훔치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에서 두 가지 계명을 어긴 거죠. 그 어머니의 돈을 훔치면서 어머니 공경,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5계명,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8계명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그러니까 그 시대가 지금 이 미가라고 하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 이야기지만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 백성,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 십계명마저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2계명을 어기고도 근데 그 어머니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이 법에 의하면 이 훔친 자가 배상할 때 20%를 더 줘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찾아가 가지고 바로 이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내하고 그런 부분에 이 영적으로 이 부모가 이 어미가 그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 어머니가 아들이 가지고 오니까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을 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자, 신상은 뭐고 여호와는 뭡니까? 이게 바로 당시에 혼합주의화된 여호와 종교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이 만든 신상 그리고 가나안 종족의 우상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이 혼합주의화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독한 이기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냥 우상 하나만 섬긴 사람보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더 아주 심한 이 우상 숭배자죠. 이들은 하나님도 우상으로 섬긴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형태도 많습니다. 여러분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 섬긴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의 물질도 섬기고 양다리, 세상에도 발을 들여놓고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러면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우상의 복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복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굉장히 기복주의가 심한 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이 바로 이 미가의 어머니에게서 당시 실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바친다고 해놓고 아들이 은 1,100개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들에게 200, 하나님 앞에 실로에 있는 그 제사장에게 그 하나님께 다 바쳐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바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의백을 떼서 바로 은장색에게 주어서 신상을 또 만들게 합니다. 우상을 또 한 신상을 또 부어 만들어요. 이 은을 가지고. 그래서 미가의 집에다 둡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에봇과 드라빔, 이 미가 집안에는 개인 신당이 있어요. 개인 신당. 그래서 거기에 각종 우상들을 거기에다 다 모셔놓고 섬기는 거죠. 이게 다 신론자입니다. 아주 우상이 득실거려요. 그 집안에 우상이 득실거려요. 신당까지 뒀습니다. 그리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바로 제사장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기 저자가 이 상황을 정확히 신학적인 해석으로 당시의 이 타락상을 말해줍니다. 뭡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말은 이것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이런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참된 왕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왕으로 그들은 모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마저도 거부하는 시죠.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누가 됩니까? 아니죠. 제사장은 바로 레이지파, 그것도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됩니다. 이 제사장 직무는 아론의 후손만 돼요. 레이지파라고 해서 아무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미가가 자기 옳은 대로 소견대로 제사장을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지명해서 세울 정도로 타락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송두리째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도 복을 구하고 이런 기복주의, 번영주의가 만연했던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으길래 따로 신당을 두고 거기에 우상을 안치하고 드라빔을 만들고, 이 드라빔은 가족 수호신이에요. 드라빔을 만들고 또 에봇,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이 기드온이 만든 이 에봇, 그 우상 된 것처럼 이 우상의 흔적, 여기에도 에봇을 바로 그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이런 집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상을 부어 만들고, 이게 미가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 계명도 지키지 않고 집안에다가 개인 우상의 소굴, 신당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임의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그 맹세도 어기고, 드리기로 했던 그 맹세,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도 어기고 깨뜨려버리고, 그만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짐짝 부리듯이 부려버린 시대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미가, 한 이스라엘 집안의 타락.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 당시 시대의 한 집안을 보여줌과 동시에 당시 시대 사람들의 각 가정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비일비재. 그러니까 가정에 자기 신당을 둘 정도로 가정의 수호신 드라빔을 다 기본적으로 두고 우상을 만들고, 그 시대가 바로 암울했던 시대, 하나님을 등진 시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기사가 이어지죠. 그건 무엇입니까? 한 네이 사람의 타락을 봅니다. 7절부터 13절이죠.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루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뇌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뇌인이 들어갔더라. 그 뇌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뇌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돼 그 집에 있었더라. 이 미가가 이르되 뇌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이 내용입니다. 한 네이 사람의 타락. 예, 이제 이 미가의 집에 한 네이 사람이 이 청년이라고 묘사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청년이 내려와 이 거주할 곳을 찾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이 네인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 제사 이 직무를 감당해야 될 지파 아닙니까? 근데 이 한 네이 사람의 타락을 다루는데 자, 미가의 집에 왔습니다. 그때 미가의 집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죠? 그 집의 가정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자, 청년을 향하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 우리 집안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마치 그를 영적인 아버지처럼 또 제사장으로 청년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기를 수락하고요. 수락하고 자기가 그 미가를 이 아버지로 모시는, 그러니까 바로 얼마나 이들의 이 연합이 불신앙과 불경건에 기초합니까? 자, 이 보면 그 가정에 바로 우상이 있었고 신당이 있었고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바로 청년, 이 네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바르게 가르쳐야죠. 이것부터 다 집어 던져라. 여기에 있는 것 다 이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이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저주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초래한 것이다. 하고 다 그것부터 지도했어야죠.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관리하고 아무렇지 않게 놔두고,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금전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 네인이라고 한 청년은 지금 출처부터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저 위에서부터 그런데 이 굉장히 이 사람의 정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18장에서도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다루지만 어떻게 보면 이 가짜, 그러니까 시대가 어두워지면요 가짜 목사들이 판치죠. 목사도 아닌 사람들이 이를테면, 물론 제가 당시에 제사장이 오늘의 목사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얼마나 가짜 목사들이 판을 칩니까? 요즘 세대 때도 정식으로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학업을 속이고 학력을 속이고 이력서 속여서 목사 행세한 사람들. 네가 나 머리 안수해줘, 내가 네 머리 안수해줄게. 이렇게 해서 서로 목사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 시대가 그것을 반영합니다. 이 네이 청년이 확인했어야 돼. 미가가 이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고 제사장은요 나이적으로도 30세가 돼야 돼요. 그것도 네 지파 아론의 후손들만 바로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네이 자손이라고 세웁니까? 나이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확히 신분도 확인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미가 집안에서는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채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가정교사처럼 가정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정말 얼마나 악한 그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이 청년은 자기가 제사장으로 하니까 홀짝꿍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연봉 10세겔, 은 10, 그러니까 10세겔 더 될 수도 있죠.
의복 한 벌, 먹을 것을 충분히 식사 제공, 숙식 제공, 이 조건에 합의를 보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된 정말 하나님을 송두리째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모든 것을 다 뭉개버리는 이런, 그래서 소견에 오른 대로 앞선 본문에서 한 집안, 평범한 집안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제사장까지도 소위 말하는 네이지파인이라고 당시 영적인 그 제사 직무를 감당하는 이 레이인, 이런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송두리째 부정해버린 불순종, 이것을 사사기 저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때문에 사역을 하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싹군들이 많습니다. 자기 돈 때문에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등쳐먹고 성적으로 유린하고 성적으로 그루밍 범죄를 하고, 얼마나 이런 가짜 싹군들이 많습니까? 여기 한 네이 청년처럼 이 사람들의 관심은 돈입니다. 만몬입니다. 돈으로 매수되고 또 돈으로 자기 측근을 만들고 자기 이 지원 부대를 만들고 자기 추종자들을 만들고, 결국은 돈이라는 거예요. 이 네이 청년의 실상이 네이 당시의 이 사사기의 이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기 소견에 하나님의 말씀도 틀리면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도 자기 소견에 오르면 죄도 죄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기는 것인데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타락해버린, 에지파 사람들도 타락해버린,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그 시대상, 오로지 기복주의, 오로지 축복, 번영. 당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 미가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 아들이 훔친 그 은도 하나님 앞에 다 바친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언급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 드라빔도 자기의 많은 그 신상들을, 신당 안에 있는 그 많은 그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집에서. 심지어는 아들 제사장도 세우고 또 네이 자손이라고 하는 이 한 청년을 임의로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하나님의 복도 받겠다는, 어떻게 보면 고용, 개인이 고용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가증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혈통 속에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이 확인도 안 하고 네이 이 자손이라고 하니까 나이도 안 된 사람을 또 아론의 그 제사장들만이 세울 수 있는 그 직분을 지 마음대로 세우고, 이 정도로 극도로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불순종, 그리고 우상숭배, 그리고 혼합주의, 이 시대상이 이렇게 시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범한 한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의 타락을 이 네이 자손이라고 하는 자가 오히려 그 가정이 우상단지를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꾸짖고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가르쳐야 될 그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자들 마저도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동료까지 해버려요. 동료까지. 그 신상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또 신상을 만드는 그런 이 타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의 선택은 우상이냐 하나님입니다. 예, 갈림길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요. 결단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바로 이 미가 집안의 타락은 바로 하나님 또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고 하는 이 혼합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 인생과 세상 만물의 예배를 받으실 예배의 대상, 신앙의 대상,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신자들, 또 목사, 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 하나님 파리를 합니까? 예수 파리를 하고 하나님 파리를 해요. 예배 파리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야망과 탐심과 탐욕과 물욕, 세상의 명예,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의 세계관을 또 쫓아가요. 이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정말 이런 형태는 마지막 말세를 갈수록 더해요. 선교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뭔 짓을 못 합니다. 정말. 얼마나 악한 세대가 됐는지도 몰라요. 왜 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지도해 줘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이 더 타락했다는 것이 더 세대가 악할수록 더 타락, 바로 그게 실상입니다. 오늘 바로 이 사사기서는 우리에게 그대로 말해줍니다. 한 네이 사람, 당시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가 오히려 더 타락했어요. 오히려 더 돈에 더 약해요. 오늘 모든 타락과 죄의 이면에는 결국은 돈입니다. 결국은 만문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돈, 권력과 연결됐죠. 명예욕과 연결됐죠. 그래서 찰떡궁합으로 만난 겁니다. 미가의 집안과 이 한 물욕, 어떻게 보면 이 갑부, 돈에 관심이 있는 네이 청년의 이 서로 이해 타산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서로 추구한 것이 맞아 떨어지니까 끼리끼리 만나서 한 집안에서 신당도 만들고 제사장도 대하주고 대사장도 모시고 돈도 주고 돈도 받고 이런 정말 가증하고 역경하고 일들을 했다는 것이 사사기 이 기자의 고발입니다. 사사기 저자의 고발입니다. 바로 이 시대가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대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예요?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얼마나 악합니까?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깨끗하게 정말 이 사사로운 정, 그 다음에 또 이 물욕, 명예 다 십자가에 못 박. 날마다 청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 날마다 죽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나르는 이 정말 걸어다니는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다하는. 그래서 이 어둡고 음란하고 악한 이 폐역한 시대 속에서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 가정의 이 영적인 타락, 그리고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네이 자손의 타락, 이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를 조명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단지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찍고 불사르게 하시고 허물어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물욕, 명예욕, 또 탐심,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 세계관,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불태우고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